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주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성경 읽기 오늘 24번째 풍랑 속에서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이제 공생애로 들어와서 갈릴리에서 하시는 사역이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제 말하자면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이 진행되면서 중심부로 가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기적도 있고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게 됐죠. 배가 출발했을 때 예수님은 배에서 잠드셨다라고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이시죠. 이것을 보통 퍼센테이지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고 100% 하나님, 100% 인간. 그러면 200%냐? 인간으로서도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인간이고 또 하나님으로서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100% 인간, 100%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갖고 계시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 약점 중에 하나는 육신의 피곤함이죠. 피곤하면은 주무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잠도 안 주무시고 그리고 모든 어떤 인간적인 그런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냐 하면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실 때도 있지만 인간으로 가지는 연약함도 그대로 다 갖고 계신다. 피곤하면 과로하면 피곤하시고 피곤하시면 주무셔야죠. 그래서 배가 출발했을 때 건너편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분 걸릴 것 같다. 그동안에 내가 잠깐 눈 좀 붙여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가지시고 주무신 것인지 아니면 피곤하니까 스르륵 잠이 드신 것인지 어쨌든 잠을 주무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잠깐의 짬을 이용해서 주님께서 잠에 드셨을 때 이제 배는 출항을 한 거죠. 배가 출발해서 가는데 그런데 이제 광풍이 불어왔다라고 합니다. 돌풍이 불어온 거죠. 성경에 광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광풍의 광자는 미칠 광자입니다. 그래서 미친 바람이 불어왔다. 그거 왜 미친 바람이라고 했을까? 이제 성경이 가지는 그 의미를 우리가 속뜻까지 찾아보려면은 그러면 이제 성경 원래 쓰인 그 말로 읽는 것이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 쓰였던 그 언어로 읽어보면은
이 광풍이라고 번역된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면 엄청난 비를 동반한, 그리고 미친 듯이 이 땅을 내리누르는 그런 바람이다 라고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누르는 거죠. 푹푹 땅을 누르는, 그러면서 비를 그냥 엄청 쏟아붓는 그런 바람, 요즘으로 치면 태풍이겠죠. 이와 같은 바람이 이제 불어오니까 그 배에 순식간에 물이 차게 됐습니다. 이 배에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대를 이어서 고기잡이로 살아온 이 갈릴리와 물질, 그리고 배를 다루는데 전문가인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죠.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 아마 그들이 나름대로 이 돌풍을 이겨내려고, 광풍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쏟아붓는 억수 같은 비에다가 내리누르는, 찍어 누르는 듯한 바람으로 배는 뭐 언제 가라앉아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풍랑 속에 이제 마치 일엽편주와 같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가 금방 물속에 가라앉으려고 하니 제자들은 놀랬죠. 어떻게 해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가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고 성경에 보면, 그대로 읽어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 우리가 다 죽을 지경인데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항의도 하기도 하고 그런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다급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갈릴리의 지형을 좀 그림을 보려고 했는데 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설명하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이제 호수죠. 담수호입니다. 가로가 한 11km, 세로가 한 17km 정도 되는 타원형인데, 이게 생긴 게 하프 아시죠? 하프 이거 이렇게 뜯는 거. 그 하프를 닮았다고 그래서 이 하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프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하면은 키네렛이라고 합니다. 키네렛. 그러니까 이 키네렛과 닮았다 해서 이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 호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푹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동편으로는 오늘날의 요르단인데,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저 넘어가면 이제 요르단 쪽이고, 동편으로는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그런 고원지대가 있고, 그런데 쉽게 말하면 대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릇이고 절벽과 경사로 된 산지가 둘러싸고 있고, 그다음에 산이 이렇게 있고, 푹 들어간 곳에 이제 호수가 물이 고여 있는 거죠.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가면은 이쪽 지역에서는 제일 높을 겁니다. 아마 헐몬산이라고 하는 약 3,000m에 가까운, 우리나라 백두산하고 비슷한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의 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죠. 그래서 그 헐몬산에서 녹아내리는 만년설, 그리고 물들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와 가지고 호수에 물을 공급해서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호수입니다. 이 헐몬산과 주변에 이제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대적과 같은 그런 갈릴리 호수이기 때문에요, 이 산에서는 어떤 바람이 불어오냐면은 아주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헐몬산에서 찬 바람이 불어오고, 또 서쪽에는 이제 지중해 쪽인데 지중해 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갈릴리 호수의 수면에는 이게 좀 더운 기운이 항상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차가운 기운하고 이 더운 기운이 만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기상이변이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 돌풍이 불고 비가 내리고 하는 그런 갈릴리의
특유의 그런 이제 기상이변 현상이 있는데 그게 주로 저녁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더 무섭겠죠. 그래서 밤에 배를 저어 가다 보면은 이 돌풍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것은 마치 미친 것과 같은 그런 바람이고, 배들이 많이 이제 조난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바람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이 배는 어떤 배냐 하면은요, 1986년도에 고고학자들이 그 갈릴리의 진흙벌 속에서 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배 유적. 1986년도였던 것으로 제 기억이 되는데, 근데 그 배에 그 배의 뼈대가 썩지 않고 이제 갈빗대가 남아 있듯이 생선가시 같이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런 배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이제 탄소 측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과학적으로 측정해 보면 이게 몇 년쯤 된 거냐를 알 수가 있는데, 측정해 본 결과 그게 약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쯤에 갈릴리 지역에서 사용하던 배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아마 그런 배였을 것이다. 근데 배가 크게 얼마 정도 되냐면 길이가 한 8m 정도, 넓이가 한 2m 정도. 별로 안 크죠. 그리고 네 사람이 이제 배를 저어가고 배 높이는 한 1.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 배죠. 네 사람이 이제 노를 저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최대 승선 인원은 한 15명 정도 그런 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굴된 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리고 그 뼈대를 그 기본으로 해서 이제 복원을 그림으로 복원을 해 보니까 뭐 조그마한 고깃배 정도. 그런데 아마 그런 배를 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탔으면은 그냥 배가 푹 물에 잠겼겠죠. 이제 물 수면하고 비슷하게끔 무게가 있으니까. 그런 배를 타고 갈릴리에 가다가 지금 하늘에서는 찍어 누르는 바람이 내리누르고 물은 억수같이 퍼붓고 배에 물이 차니까 배는 가라앉으려고 그러고, 제자들은 나름대로 애써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그러니 주여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라고 이제 주님을 깨운 거죠.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첫째로 먼저 하신 일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라고 합니다. 바람과 물결을 야단치셨다는 거죠. 바람하고 물결을 야단치셨다. 여러분, 이 말이,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시나요? 바람이 시끄러워가지고 비가 막 내려가지고 사람이 투덜댈 수는 있습니다. 불평할 수는 있죠. 혼자서 막 욕할 수도 있죠. 날씨가 이래 막 그래가면서. 그렇지만 그 바람을 향해서 야단칠 수는 없죠. 왜 그러냐? 바람은 의사소통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바람에게 부탁을 할 수도 없죠. 달랠 수도 없습니다. 바람은 그냥 바람이죠. 그런데 성경이 전해주기를 주님께서 바람을 야단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바람뿐만 그런 게 아니죠. 물결도 꾸짖으셨다고 하죠. 물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막 배를 삼키듯이 덮쳐오는 물결을 꾸짖는다는 게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이냐.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대화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결도 꾸짖으셨다. 이 사실이 계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람도 물결도 주님과 소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듣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도 물결도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는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 게 뭐죠? 자존심이 조금 상하지만 원숭이라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기분 안 좋아요. 또 유인원, 그래서 오랑우탕, 그런 게 이 사람하고 가장 유전자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지능도 높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네, 좀 기분 좋으세요? 저는 소위 말하는 잔나비띠, 그 띠가 그 띠인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이왕이면 용띠, 범띠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멋있잖아요. 잔나비띠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용띠 부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하고 닮은 피조물이라도 의사소통 됩니까? 가끔 요즘에 TV에서 애완동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저도 가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보게 되면은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소통을 많이 하더라고요. 손 그러면 손 착 내놓고, 그다음에 꿇어 그러면 다 꿇고, 그리고 가져와 그러면 기가 막히게 똑똑한 개들은 가져와면 가서 그걸 물고 오더라고요. 야, 똑똑하다 그러지만 그거 가지고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죠. 몇 가지 한정되는 것만 의사소통하는 거지.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라고 해도 붙잡아 놓고 나 너랑 상담 좀 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습니까?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는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는 소통이 안 되는 바가 없습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창조주라는 존재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창조주는 어느 것이든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주가 가지는 유일한 그런 위치 위상이죠. 만약에 어떤 피조물이 있는데, 물건이 있는데 창조주가 그 피조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에요. 피조물이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는 창조주의 의도가 고스란히 그대로 미쳐져야 합니다.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창조주는 그 모든 것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창조주다. 모든 피조물들은요, 피조의 세계는 창조주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군말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입니다. 잠잠하다는 말은 조용하다는 말도 있지만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요, 잠잠하다는 말이 가장 전형적으로 쓰이는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해 본다면 스바냐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입 꾹 다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네 말 그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요즘에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까지 썼던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을 가끔 썼습니다. 그거 지방방송 좀 꺼라. 기억나시죠? 지방방송 좀 꺼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야기하는데 주위에서 옆 사람하고 잡담하고 떠들고 그러면은 지방방송 좀 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저 이야기 말하는 사람에게 좀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저 얘기 좀 들어봐라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방방송 끄고 하나님 방송에 집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방송에 귀를 기울이라. 모든 피조의 세계가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피조물이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 중에 동물뿐 아니라 식물도 그리고 무생물, 광물들까지 자연현상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소통이 된다는 거죠. 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그들은 잠잠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야단치셨잖아요. 바람아 물결아 하고 야단치시니까 그냥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의사가 아주 명확히 전달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의사소통이죠. 여러분, 잔잔해졌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 서서히 수그러들었다는 뜻일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했더니 차츰차츰 바람이 약해지더니 없어지고 물결이 점점 낮아지더니 잔잔해지더라, 그런 뜻일까요? 아이들이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싸우고 있다고 하십시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서 달래기도 하고 또 약간의 책망도 하면서 아이들을 싸움을 말리면서 달래셨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차츰 흥분이 가라앉죠. 처음엔 조금 같이 씩씩거리다가 조금씩 안색의 제 빛깔을 찾고 그래서 그냥 싸움이 그쳐지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주님께 꾸중 들은 바람과 물결은 서서히 잦아들게 된 것일까 하면은 오늘 성경 속의 이 말씀의 뜻은 서서히가 아니고 즉시입니다. 즉시. 주님께서 꾸짖자 즉시 바람이 그쳐지고 물결이 잔잔해졌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서서히 좀 생각 좀 해보고,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좀 생각 좀 해봅시다. 한참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곤란하긴 한데요, 그렇게 하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순종, 그것도 순종이죠. 훌륭한 순종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즉시입니다. 즉시. 말씀하시자 즉시 바람이 그치고 즉시 물결이 잔잔해졌다. 즉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노래.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부르기에는 조금 채통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부를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 동요거든요, 동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눈도 감지 말고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고? 눈도 감지 말고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 하면 애들이 즐겁게 춤을 추다가 딱 스톱하죠. 다시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면은 2절은 뭐더라? 제가 찾아봤죠. 그랬더니 서 있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눕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
하면은 애들이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러나요? 움직이지 마. 그대로 스톱하죠.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따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피조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인간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 꺼내본다면 나.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많이 했죠. 누구라고요? 나 해가지고 나 때문에 이렇게 막 말씀하냐고 우리 은혜 많이 받았죠. 나.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불복종하는 인간의 대표 선수가 많이 있지만 얼른 떠오르는 건 요나죠.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그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고 결국은 다른 곳으로 도피해 버리잖아요. 끝까지 안 하죠. 결국 할 수 없이 끌려가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안 하죠. 바람과 물결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잠잠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틀림없이 책망의 말씀입니다. 바람을, 물결을 책망하신 이후에, 잠잠해진 이후에 하신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또 책망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또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는 사람이니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이 크게 잘못했나요? 지금 배가 가라앉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데 당신에게는 뭔가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전 다 죽을 지경입니다. 잠 좀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 보십시오 라는 뜻에서 부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요, 제자들은 대부분 형편없는 전제로 묘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 제자들 이외에 오다 가다 한 번씩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훌륭한 믿음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칭찬하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나오죠.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로마군 백부장, 우리 지나왔잖아요. 로마군 백부장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야, 이방인으로서 대단한 믿음이로다. 혈루증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향유 붓는 여성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해서 전하도록 하여라. 사마리아 지방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참 믿음이 대단하구나. 여리고에서 안 못 보는 시각장애자를 고쳐주셨죠.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칭찬하셨어요. 오다 가다 한 번 만난 사람들은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계속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은 칭찬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책망을 많이 하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속뜻은 뭡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 떠니? 여러분,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분이신 걸까요? 제자들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어쩌다 만난 사람들은 칭찬 많이 하시고 제자들은 그렇게 좀 독하게 다루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대치가. 주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속 주님하고 붙어 다니잖아요. 주님의 기적을 계속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계속 트레이닝 받고 있습니다. 맹훈련 받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떠나시면 그 뒤를 이어 사도로서 이 땅에 주님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세게 훈련 받습니다. 특수부대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주님의 기대치가 높은 겁니다. 믿음의 수준이 큰 거죠. 좀 더 높은 수준의 믿음과 깨달음 그리고 헌신이 요구되는 사람들, 제자들. 그러나 여전히 발전해야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때로는 너 믿음 어디 있느냐? 너 믿음 어디다 놓고 다니고 있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반면에 한번 보았는데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대에 비해서 아주 높은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아이가 정말 뭔가를 하면은 기특하면은 그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다 큰 아이가 질투하면은 가는 야단 맞겠죠. 공부로 비유를 해서 죄송한데요. 1등 하는 게 당연한 아이가 3등, 4등, 5등으로 떨어졌는데 어쩌다 한번 그러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해서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5등에도 6등에도 야단 맞죠. 그런데 한 30등, 30명 중에서 30등 하던 아이가 어느 날 28등 했다. 이야, 너 엄청나게 노력했구나. 근데 그 다음에 또 26등으로 올라갔어요. 너 밤새워가면서 공부하는구나. 넌 정말 크게 되래야. 좀 과장이 있겠지만요. 별로 기대되지 않던 아이가 성적이 올라가면 칭찬 듣죠. 기대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치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막 새신자하고 똑같이 비교하시면 곤란해요. 신앙이 연륜이 깊어지셨잖아요. 40년, 50년 믿으셨는데 이제 1년, 2년 된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별로 인정 안 해준다고 좀 불편해하거나 또는 봉사하는 것을 놓고 경쟁을 하거나 그거는 사실 주님께서 기대치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너무 떨어지는 거죠. 중요한 직분을 받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그런 성도라면 당연히 교회의 기대치, 주님의 기대치가 높은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믿음과 헌신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이 주일날 그래도 가끔 빠지지만 예배 좀 나오는 거 보고 너무너무 그냥 칭찬해주고 반가워한다고 그러면 야, 여기 왜 나 같은 사람은 그러고 저 사람만 저렇게 그러나 그거는 참 현명하지 못한 판단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믿음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주님을 향한 믿음의 충성의 헌신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주님의 기대치에 충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예천교회 부임하고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럼 질문을 드렸었죠.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있는지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더 커지고 있는지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중요한 직분을 맡아가면, 중요하다는 직분에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 더 기대가 큰 직분을 맡으시면서 주님을 향한 봉사와 충성과 헌신은 더 커져가고 있는지요?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세월이 흐르고 연륜이 쌓여가고 교회에서의 기대가 높아질수록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은 더 커져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혹시 뒤로 물러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랑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의 말씀 그 뜻을 새겨보았습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더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